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지금 예배가 조금 우리 좀 규모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집안 깊은 곳에 숨어 있지 마시고요. 예배 빛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현장 속에 있는 예배의 또 그 은혜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니까 꼭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예배 안으로 더 깊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를 고린도 후서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큐티와 함께 하는 고린도전서 강의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8장 9장을 얘기했지만은 그때 미처 하지 못한 얘기를 또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은 삶의 근본이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가리켜서 원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자연적 원리에 빗대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처럼 심고 거두는 재정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재정 또한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다음에 소개하는 또 세 가지의 법칙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다. 두 번째는 심은 종류대로 거둘 수 있다. 세 번째는 심은 양과 비례해서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재정과 관련된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의 거의 3분의 2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반드시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 흔히들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물론 말씀으로. 방금 얘기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런 각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맞지만은 이미 존재했었던 혼돈의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창조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질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일명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이 자연의 법칙에 스스로도 순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서대로 살아가야지 세상이 온전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법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예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농사의 원리를 잘 아는 농부는요, 아무리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뭐죠? 내년에 심을 씨,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먹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허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은 내년은 굶어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항상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경험상 농사의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일 하나님부터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얻기를 원한다면,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먼저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심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소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두게 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농사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확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40년을 버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번째 그들의 수확이 소출이 있게 되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만나가 끊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사 지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은 여러분이 농사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공급을 멈추고 여러분이 지은 농사를 통해서 그 소득으로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때가 있어요.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훈련의 시기인데 사람마다 다 이 훈련의 시기가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너 번 경험하면 안 돼요. 한두 번 정도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이 농사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벌지 않아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농사 지은 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누군가 농사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누군가 지은 농사를 거두어서 농사 짓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혜택을 주시는 것이에요. 재정과 관련해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과 관련돼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단계 기도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찾는다는 것은 행동이 따르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린다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전부 다 기도예요.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찾고 두드린 것도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받냐? 여러분이 먼저 구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이 찾는 행동을 마치 농사를 지을 때 그 씨 뿌린 다음에 여러분이 그 씨가 자라나도록 돌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마침내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기도 또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조차도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과 관련해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자기는 왠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소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사람을 봤더니 나보다 훨씬 늦게 교회 다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늦게 교회에 출석했는데 자기보다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 없고 자기는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한탄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교회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않은 것이 내가 이런 교회에 있어서 그래. 내가 성장하지 않은 것이 내 환경이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나는 성장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면은 마치 성장할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아주 겸손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절로 자라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뿌리고 자라게 하고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은요,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은요, 시간과 비례하지만은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쏟아내는 그 시간과 비례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돌파와 성장을 진심으로 원한다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제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도우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어떤 사정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근데 뒷말이 좀 약간 그래요. 주인제교회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없어.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시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2종류의 말씀 묵상,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죠. 한 6시, 7시 되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교재까지 만들잖아요. 수고롭게 그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수요일 날 제가 또 그 큐티 진도에 맞춰서 강해까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주중에 항상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한 제자훈련만 벌써 4개를 하고 있어요. 저만. 그리고 최은야 목사님 말씀 나눈 반을 운영해서, 큐티 나눔 방 운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큐티 나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이제 멈춰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멈춰 있지만은 그런 일을 꾸준히 합니다. 또 은사 활성화 운동을 훈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선교 훈련, 선교를 보내고 또 가기 전에 훈련 받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언어 훈련도 하고요. 요즘은 여러분 히브리어 교육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이거 멈춰 있어요. 이것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히브리어까지 배우게 하고요. 1:1 하죠. 세가족 훈련하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심 갖지 않아서 여러분의 눈에는 귀에는 그런 것이 들어오지 여러분만 한 게 아니라 그런 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공예부 안에서 여러분은 많은 훈련 받고 있어요. 주임제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많은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뭐 별도의 소그룹 훈련은 아니더라도 공예배만이라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참석하거나 아니면 참석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방송으로 녹화된 것으로 다시 시청하는 그런 것만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부족하다, 훈련이 없다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지도 않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만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을 바꾼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분의 신앙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고요. 또 균형 있게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잘 안 먹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많이 걱정해요. 안 먹으니까 빼빼 마르고 키도 안 자라고. 우리 애는 이렇게 안 먹어 하면서 옆집 애는 잘 먹는데 우리 애들은 너무 안 먹는 애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안 먹는 애들은 키가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본적으로 자라게 하지만은 잘 먹는 건강한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으면은 자랄 수가 없어요. 먹어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죠. 어떤 밥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최 목사님도 다른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여러분에게 접목시켜 주지만은 그거보다 몇 배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더러 골고루 먹고 균형 잡히게 먹고 또 건강한 것으로 먹고 갓 지은 것으로 항상 먹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찬밥 안 먹이고요. 뜨거운 밥을 먹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평범한 김치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이렇게 반찬, 고기 반찬, 뭐 맛있는 반찬을 먹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고 있습니다. 때로는 밥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고다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은 그런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잘 먹이고 싶어서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 분들은 제가 봐도 성장을 많이 해요. 키도 잘하고요. 몸도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잘 자라고요. 그래서 한 1년, 2년 보면은요.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멋있는 성도가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전히 빼빼 마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편식을 해가지고요. 한쪽만 자라. 몸이 균형을 맞지 않고 불균형적으로 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만 자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발만 자라고. 신체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슨 이름이 명심 집사님 계세요? 그분은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장했는가를 확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먼저 경험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어떤 분들은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먹은 말씀도 초보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도 수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젖을 먹는 수준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젖만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먹기 편해요. 부드러워요. 조금 나은 게 이유식 먹는 수준. 근데 단단한 것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단단한 것을 먹기 시작할 때, 매운 것을 먹기 시작할 때 비로소 커가는 그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깊은 것도 아닌데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못 알아듣겠다고요. 아니, 이 교회는 무슨 영적인 얘기만 해? 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제가 여러분께 자주가 아니라 아주 가끔씩 아재 개그 하잖아요. 아저씨라서. 근데 제가 아재 개그를 하면은요, 여기서 계신 분들의 한 10분의 1은 알아들어요. 근데 10분의 8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요. 괜히 이렇게 말을 했다가 아는 체 했다가 아니면 어떻게라는 그 갈등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요, 뭔 말인지 몰라요. 옆에서 막 웃잖아요. 왜 웃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면은 손 내리시고요. 그래서 아재 개그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앉아있다고 영적인 얘기했다고 다 알아듣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아마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폭넓게 깊이 말씀 자체를 연구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어려워요, 너무. 저 이런 말 자주 들었어요. 김규 목사님은 강의하시네? 여기가 신학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신학생 대우한 게 그게 불만입니까? 여러분을 높게 대우한 게 불만입니까? 아니,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안 들어. 실제로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그건 열심히 막 들어요. 제가 오늘 비교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최 목사니까 안 들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골라먹는 어떤 건 싫고 어떤 거는 나쁘고 아예 무조건 다 싫어 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아직 말씀에 대해서 초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걸 못 알아듣고 못 감당하고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알아듣기 쉬운 것만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고 알아듣기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 여러분 말씀 왜 주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장 14절처럼 장성한 자의 것이고요. 단단한 것은 장성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먹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면 그때는 귀가 자꾸만 커집니다. 그리고 쏠려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갈대가 왜 갈대인지 알아요? 갈대가 없어서. 이런 걸 아재각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해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뿌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자라나는 데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열매까지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성장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을 원하면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뭐 은사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먼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쓴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음 단계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는요, 나무만 보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는 숲을 봐야 돼요. 말씀의 숲을 봐야지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진짜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에 겉만 말고 영적인 깊이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물은 깊을수록 물이 생수입니다. 얕은 물은요, 지표면이 얕을수록 물은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에요. 깊은 우물물에서 물을 퍼야지 생수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우물물에서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고 먹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인 이 씨를 심고 또 돌보고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훈련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식물을 심으면은 거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금요일 제자훈련팀 제자훈련 1단계 팔복이 종강됐어요. 제자훈련은 3단계로 모두 진행이 되는데 다 하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이번에 한 4개월 동안 이제 팔복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였다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소모임이 금지돼 가지고 카톡, 라이브 톡으로 이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팔복이 딱 끝나가지고 오랜만에 우리가 밖에서 외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 이제 기수에서 이분은 이미 팔복을 가정을 다 이렇게 제자훈련을 끝까지 다 마친 분이에요. 근데 한 번 더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팔복을 할 때는요,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라는 어떤 지식의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니까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솔직히 저도 이 제자훈련을 제가 25년 전부터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상상이 됩니까? 25년부터 끊임없이 제자훈련을 했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최소한 100번 이상을 제가 똑같은 것을 했습니다. 질릴만도 하잖아요. 솔직히 중간에 약간 질릴 때도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 제자훈련 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왜냐면은 전에 알지 못했던 것, 전에 깨닫지 못한 것, 전에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할 때마다 새롭게 저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딴 거는 이렇게 중단된더라도 이 제자훈련만큼은 제가 사역이 멈출 때까지는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아마 할아버지가 돼서도 아마 제자훈련을 할 거입니다. 그때도 아마 20대 청년들에게도 할 거예요. 가능하면은 20대 청년들은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또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이지만은 실은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씀은 이렇게 팔수록 깊이 되새길수록 그 안에 있는 정말 진한 것들이 내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엑기스죠.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재정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재정 또한 반드시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먼저 심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을 것도 없는데 뭐든지 다 심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우리에게 예를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훈련의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아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일 때 여러분 부모가 돈 벌어오라고 합니까? 2살짜리에게 돈 벌어오라고 합니까? 너 이제 젖도 다 뛰었으니까 너 이제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앵벌이라도 해야 돼. 그런 부모 없죠. 부모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고 돈벌이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질 때 부모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 계속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로 부모님의 역할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각이 생겼어요. 선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마땅히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심지 않고 여전히 공급만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인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색한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릴 때는 그들이 뭔가를 안 했어도 인색하지 않지만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인색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인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이에 맞게끔 그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한 자에 맞게끔 행동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한 자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로서는 돕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대로 따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인색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느 시기에 내 삶 가운데 이런 공급이 끊어졌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신 돌아보셔가지고 내가 이제 성장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이미 성장했는데 내가 어린 나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재정과 관련돼서 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약갑니다. 맛있죠? 어떤 분들은 뭔 말을 했는데 또 지나갔습니다. 이 정도는 약갑니다. 맛있죠? 예.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재 개그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씨까지 먹어 치우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농사의 원리를 아는 농부는 절대로 씨는 먹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씨까지 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씨까지 먹는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나이가 됐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 형편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너무 비참해요. 너무 궁핍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은 다음에 드릴게요. 드릴 거 있을 때 드릴 테니까 이번만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씨만 홀랑홀랑 매번 드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그 질서에 자신조차도 순복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대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클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한 가장 귀한 것이 큰 사람으로 성장한 자로 대접해 주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주시는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은 여러분을 다루는 방법은 또 다르게
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색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삶이 계속 가난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궁핍한 삶이 개선되지 않는가 한번 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씨까지 홀랑 여러분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내가 성장한 자로서 이렇게 마땅히 해당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조금씩 그렇게 해갑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면 많은 것들을 그렇게 드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수입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떠가잖아요. 그러면 매달 하나님께 헌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 기억은 못하고 그냥 대충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연말을 딱 정산 때문에 그 서류를 딱 떠가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어? 깜짝 놀래요. 어떤 분은요, 만 11조를 기준이면 자기 수입의 2배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뭐 이렇게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작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따라간 것만 한 건데,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알게 모르게 살찐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풍성하게 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칭찬할 만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받으래도 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성장시켰을 때 그것을 정말 성실하게 잘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증명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분을 그와 같이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평생 동안 배우고 경험하는 훈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재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훈련받았어요. 아무리 못 잡아도 적어도 20년 이상을 재정과 관련돼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제자 훈련을 카톡으로 라이브 톡을 했는데 어제는 진도를 못 나가고요. 제 간증만 쭉 했어요. 20대 때부터 그 간증 했습니다. 진도는 전혀 못 나갔는데 제가 이제 살아온 삶을 보니까 지금까지 3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대부터 30대, 40대, 지금 50 제가 중반이 넘어가는데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가 한 10년 가량인 것 같아요. 그때 재정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저를 재정훈련한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감동 주셔가지고요.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인데 감동받아가지고 뭐 신혼 살림을 제가 다 팔아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그랬어요. TV도 없애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뭐 제가 임의로 없앤 게 아니라 최 목사님이 같이 협의하에 그때 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감동 주시면은 막 이렇게 뭐 없으면 팔아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많이 앞서간다 생각하고요. 좀 약간의 영적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년의 세월을 쭉 보니까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게 아니라 제 스스로 훈련을 받은 것 뿐이에요. 솔직히 열매가 많지 않았고 더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대는 아니었고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 때문에 그런 고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의 시간은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바닥을 절벽에 떨어뜨리시기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 게을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계속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늘 저는 가난했어요. 늘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10년은 저의 문제 있었고요. 그 10년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아시죠? 최 목사님이 지지난주 금요일 날
본인에 대해서 감동녀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감동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재정과 관련돼서 생각나시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는 분이 적으면 금요일 날 안 들었다는 것인데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2주 전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저 말고도 제 거랑 연결 안 해서도 굉장히 귀한 설교니까요. 제가 이제 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면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따로 링크를 해요. 그 링크 중에 하나입니다. 몰랐죠? 최 목사님도 몰랐죠? 그래서 최 목사님이 본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늘 저한테는 아니고 최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는지,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뭐 교회에 무슨 재정이 필요한다, 무슨 누가 도와야 된다, 뭐 등등 하면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으면 본인만 감동을 받으면 되는데 왜 감동받지 않은 저를 왜 감동받으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지. 그때는 이제 돈을 안 벌었거든요, 최 목사님이. 저만 벌었어요. 근데 돈을 안 벌을 때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좀 보통 그렇죠. 여기 남편분들 그렇죠. 아내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걸 막 저한테 나눠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좀 약간 싫었어요. 나는 고생해가지고 지금 형편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목에 풀칠하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다는 거죠.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많이 힘든데 사정을 뻔히 아는 분인데 그거 아시죠? 우리 집은 가계부를 제가 쓰고 있다는 거, 여지껏. 아시는 분은 알아요. 왜냐면은 물론 최 목사님 처음에 가계부를 썼어요. 근데 가계부를 쓰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고 하더라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 가계부 도저히 못 쓰겠다,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좀 여유가 좀 생기면 또 줘요. 그럼 좀 있다가 저한테 탁공처럼 줬다 뺐다 뺏긴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십자가를 지기로 하고 이 나이 때껏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부터는 가계부를 안 써요. 그냥 중요한 것만. 20년 동안 제가 가계부를 썼어요. 그 20년 전 가계부도 있어요. 제가 컴퓨터로 파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현실감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감 없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맨날 감동을 받아가 저한테 하니까 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최 목사님 그때 간증했죠. 어느 때에 저를 할 말 없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 응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 제가 까먹고 있다 그때 기억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최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하자 그랬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무조건 하자. 그럼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했는데 제가 그냥 했어요.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 연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몇 배의 이렇게 생전 없는 보너스를 주셨어요. 저는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때 그 시점이 하나님이 그 두 번째 하나님 뜻에 맞는 훈련의 시기로 저희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도저히 서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살던 집이 묶여 있었어요. 1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은 가자고 하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최 목사님한테 뻔히 안 될 것 알고 하나님이 이 집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가겠다. 최 목사님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집이 이제 꼬여 있어가지고 원래 집을 이제 그때 당시도 한 80%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80%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세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거 다 됐는데 당일날 팔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그 물건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뭐 한 달이면 풀릴 줄 알았더니 1년을 끈 거예요. 네, 그 상간에 우리는 리모델링에서 들어가고 1년을 살았는데 이분이 1년 기다리다가 돈이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돈 하나도 안 주고 정말 이렇게 그 계약금으로 준 것만 얼마 안 돼요. 그걸 주고 가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돈 없어서 집을 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최 목사님이 그 상간에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계산을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낸 조건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간다. 근데 딱 일주일 만에 그분의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상간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우리한테 한 걸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아들아, 어떻게 네가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가정한테 이럴 수가 있냐. 부모 자식 연을 끊던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 내보낸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모 자식의 연은 끊을 수 없어가지고 그 사실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부모님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줘서 제가 움직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제가 재정과 관련돼 가지고 막 그렇게 감독님께서 뭔 말을 할 때 저도 억지로라도 감동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도 심을 때 거둬야지만 경험이 있어야지 여러분 다음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 옆 사람 말고 딴 사람 말고 나에게도 그거 좀 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저에게 그런 것을 허락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부터 감동남이 되더라고요. 감동 부부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심고 또 심고 심었습니다. 한 10년은 어려워도 심는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년이 딱 지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솔직히 교회를 개척하면은 가장 어려운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개척한 그때부터 우리를 가장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심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방식 저 방식,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날 이때껏 어렵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제가 직장에 간들 때 그랬어요. 한 몇 달 동안은 아빠 직장 다시 다니면 안 돼. 아주 이렇게 서글픈 얼굴로, 불쌍한 얼굴로 계속 쫄랐었어요. 왜냐면 자기들의 삶이 아빠가 직장 다닐 때하고 전임 사역할 때하고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근데 아이들조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경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이니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대답해라. 여기서 대답 못하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낫지 않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돈 버는 생활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이렇게 풍성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 한 10년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3단계의 시간이 오고 나서부터는 저희 가정에 그 재정으로 인한 근심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심는 과정이 있었고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인데 너무 이렇게 옆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기만을 바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 도둑
도둑놈이라고 하거나 도둑녀라고 하면 안 되죠. 도둑놈. 예. 예.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바라는 것은 마치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도둑놈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도 모르게 도둑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도둑놈인 걸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도둑놈이 계실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심지 않고 거두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난 차라리 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주 쿨하게 하나님, 저는 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저한테 주시지 마세요. 이게 아주 쿨한 거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심었는데 드렸는데 정말로 받은 경험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개인과의 관계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저도 가까운 분이 그런 분이 계신데, 예, 나는 많이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안 줘. 그럼 상처가 돼요.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많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신 것이 없으면은 상처가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싸하게 주고받지 합시 맙시다 해가지고 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물론 상처 때문에 그런 거지만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을 부린다면요,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스스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이 먼저 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속아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계속 속아보세요. 근데 언젠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한번 물꼬가 트이면 계속해서, 왜냐하면 인정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갑자기 시계가 아주 크게 보이는데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의 표현처럼 콩 심어놓고 팥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정법칙도 마찬가지라서 여러분이 콩을 원한다면 콩을 심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의 재정 공급을 원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재정을 통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재정을 원하면 재정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재정을 통한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심는 것과 함께 어느 곳에 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물과 같이 너무나 귀한 이 재물, 이 재물은 어느 곳에 심어야 됩니까? 안전한 곳에 심어야 됩니다. 좀이나 동록이나 또 도둑이 와서 빼앗지 못하는 그런 곳에 꼭꼭 안전하게 숨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것을 숨길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빼앗기지 않는 곳은, 유일한 곳은 하늘 창고라고 오늘 본문 여기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둘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 창고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물질 개념의 이 보물을 영적인 개념의 하늘의 창고에 쌓을 수가 있나요?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심어야 될 하늘 창고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심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정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때에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심은 양과 비례해서 거둔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후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문장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헤아림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셈을 세듯이 막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이 말은 판단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수치만큼 여러분도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 이렇게 재정의 원리에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똑같은 것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은 그것을 헤아려서 그것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갚으시는 방법은 1대1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령 씨 하나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씨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습니까? 농사는 그런 게 아니죠. 씨 하나를 심어도 그것에 비례하는 소득을 얻습니다. 최소 아무리 못해도 옛날 기준은 10배, 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는요 일반적인 그때 소출 기준의 3배, 5배, 10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최소한 10배에서 100배까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 심는 게 나아요? 2개 심는 게 나아요? 2개 심는 게 나아요? 10개 심는 게 나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투자자라면은요, 되도록 많이 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심어야지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갖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는 2가지 비유를 소개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있는데 이 2가지 비유는 천국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처분해서라도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의 원리와 재정의 원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 재정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가장 투자할 만한 가장 최고의 상품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거나 취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수입을 여러분에게 벌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투자자라면은 정말 그런 것을 발견하면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게 있죠. 땅이 있어요. 저 우리나라 말고 저 미국의 텍사스 같은 땅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거기 석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 땅이 정말 이렇게 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싼 땅이었어요. 아무도 뭐 신경도 안 썼어요. 농사꾼이라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만이 어느 사람이 그 밑에 석유가 숨어 있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되도록 요만한 땅이 아니라 넓은 땅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넓은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석유가 숨어 있기 때문에. 참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자라면,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천국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천국에 올인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것이 얼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를 가져온 것을 알면서도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에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참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 열매는요, 시즌이 지나가야 돼요. 계절이 지나가야지. 봄에 씨를 심어가지고 여름 지나고 가을이 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여름의 모든 투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정성으로 돌보고 또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나보고 심으라고 하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심으라고 했잖아요. 심었는데, 목사님 내가 심어서 지금 많이 심었는데 아직 열매를 못 봤는데 언제까지 심어야 돼요? 언제까지 심어야 돼요? 거둘 때까지. 언제까지 구하고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근데 실은 이것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걸 못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공급을 못 받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0년,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10년은 제 연약함 때문에 뭐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나머지 10년은 어떻게 만약에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심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투자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재정과 관련된 원리를 다 끝냈어요. 그때 벌써 40분이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심각한 고민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때 잠깐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고린도전서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바울의 재정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바울이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속한 것과 또 앞장의 8장에도 보면은요, 재정의 원리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재정과 관련된 원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8장과 9장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구제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자기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와 함께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 이 구제 현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삶이 처참하게 핍박받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 가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것이 자기의 하나의 사명으로 찾아와서 복음 전도와 함께 이 일을 항상 놓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앞에 수요일 날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1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권면했고, 또 그들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일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1년 6개월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 고린도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는 일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 상간에 마케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했더니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마케도니아 교회에 가서 전달했더니 그래요? 우리도 하겠어요 하면서 그들이 자원해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8장 초반부에 보면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했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1년이 지났는데 너희가 어떻게 여지껏 이 일을 하지 못하냐? 이제 그 일을 완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8장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리. 그래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는 본래 부유한 분이지만 성도들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원하는 마음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또 9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장을 넘으면 또다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또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두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여러분이 거둘 의의 열매를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자선을 의미하는 단어가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한 단어가 뜻은 두 가지예요. 자선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선과 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선한다는 것과 남을 구제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바로 긍휼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용서와 구제예요. 여러분, 용서는 잘 알고 있죠? 구제도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는 꼭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구제를 하면은, 체데카를 하면은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체데카입니다. 체데카를 하나님께 드리면 체데카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선을, 구제를 드리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재정을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할수록, 재정을 하나님께 심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차원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하면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구제를 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관련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해야지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빼앗기만 하는 분이지 나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시다. 왜 교회 가면 재정 얘기만 하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두려워가지고 재정 얘기도 안 해. 저는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서 하거든요. 간접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해요. 근데 제가 재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야만 되는 이유가, 제가 안 가르쳐 주면은 누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까? 옆에 계신 분이 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 바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이 뿌리는, 심는 이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그 선하신 목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절대적으로 본인이 세우신 그 기준에 의해서 질서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뭐든지 심은 자에게는 반드시 걷게 하신 분입니다. 심지 아니한 자에게는 거두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심어야 됩니다. 좋은 투자자가 됩니다. 투자자가 되십시오. 천국을 투자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